아유, 자, 올려줬어요. 예, 다 거의 뭐 들어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 다 끄시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는 은혜를 주시옵나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잡힌 것처럼 사도 바울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좇는 사람이 되고, 오늘도 그 은혜의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물으려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항상 주님을 향한 이 소망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시옵소서. 이러므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몸은 좀 어떠세요? 네, 괜찮습니다. 아, 네. 다행이에요. 지난주일에 저도 몰랐는데 그 설교 듣는 분들이 좀 힘들었나 보다 하고 그 말씀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예, 그 전날 제가 배탈이 좀 났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좀 살피고 나니까 뭔가 로마서에 대한 흐름이 이제 다 들어온 것 같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 성경 전체에 대한 어떤 시각적인 눈이 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이제 이걸 조금 더 짚을 걸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이 로마서 8장과 연결이 어차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장도 지난번에 우리가 7장을 하면서 이미 많이 연결을 해가지고 초반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어느덧 많이 풀어 있습니다. 그러나 8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뒤에 우리가 좀 더 뜻을 깊이 살필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는 요 말씀, 이게 또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이죠. 이것도 이제 이런 우리가 들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하면 좀 더 깊은 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게 되면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리 하심이니라 하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신 요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이 이제 주로 우리가 아는 신학에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주는 근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진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이 우리가 되고 부르신 그들이 또한 우리가 되고 의롭다 하신 그들이 우리가 되고 또한 하나면은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가야 되는데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로 말이 맞춰지지요. 그치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시절에 어떤 교수님이 이걸 다루면서 요런 데를 어떻게 이제 푸느냐 하게 되면은, 정상적으로는 문법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말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정확한 너무 확실한 미래는 과거로 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어디든 이야기 되면 에베소서 2장에 보게 되면 우리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또 되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 같은데 좀 이미 하늘에 앉혔다 또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에 어떤 신학적인 도전을 받아가지고 푸는 것이 실질적으로는 세상에 없는 그 문법을 들이대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한 미래는 과거로 기록할 수 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렇게 말을 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풀어야 될 건데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바로 답은 이미 낼 수가 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딱 들으니까 요 말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요걸 그대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이미 이렇게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치요? 그럼 뭘 가리키겠어요? 예정. 예? 아니, 그 예정, 우리가 하는 그 예정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말씀한 그대로 모든 것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우리 눈에 이게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사실은 완료지요. 구약의 성도들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는 뭘 썼냐?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적어도 이 로마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인정하는 사람들하고의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이 성경을 모르거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도 그런 게 성경이 있었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다 했으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은 그게 성경에서 다 보여야 됩니다. 이 성경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지금 로마서가 사실은 하나의 대화를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그 말씀이 기록된 그 투가 방향이 대화를 하는 것처럼 풀잖아요. 그치요? 그럴 수는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로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 때문에 지난번에 이 말씀도 드렸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게 다 완료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면 이 말 그대로 보여야 돼요.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시 얻은 자 되었느니라니까 그런 사람들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들어봐. 들으면서 이렇게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이 있었네. 바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네. 하면서 이 로마서를 듣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 증거를 가져야 로마서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은 사실은 이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혀 쓴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진 신학적인 어떤 틀이나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고백적인 이런 걸 가지고 접하거나 혹은 그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건 전혀 관계가 없이 들어가게 되고 또 상관없는 말을 억지로 갖다 붙이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들면 로마서 5장을 보게 되면 그러나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나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한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말 그대로 보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 이걸 거꾸로 풀어서 그리스도의 표상이라, 아담이 그리스도의 표상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담이 예수님의 모양이 거기 있는 거지. 아담 속에 뭐가 있느냐? 그 뒤에 나오잖아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어떻게 되느냐? 아담과 비교가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아담 하나가 죽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까 예수님 한 분이 죽어서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게 이게 답이 아니냐고 말하는 부분이지요. 그래 그걸 가지고 어디다 갖다 붙였냐 하게 되면 바로 원죄에다 갖다 풀어서 푸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원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었지요.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한 것이지 인류의 표상, 어떤 그 범죄에 대한 어떤 그 정가 뭐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끌어맞히는 그런 노력들은 사실 중단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가진 신학도 바르게 세울 수가 있고 오히려 이단들도 막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거짓말했는데. 제가 사실은 그 졸업 논문을 쓸 때 굉장히 조심을 했어요. 그 임마누엘이 직접 예수님을 가리킨 게 아니라고 제가 썼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쓸 때 뭐 했느냐 하게 되면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일단 성경이 말씀하는 데까지 가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진 것에서 버려야 될 거 있으면 다 버리고 무너뜨릴 건 다 무너뜨려 보자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서 바로 마태복음을 이사야가 그대로 세워줄 수가 있는지, 그거 안 되면 정말 성경이 성경끼리 안 맞는 거니까 성경들이 다 잘못된 거죠. 1차적으로는 일단 성경에 의해서 뭐가 부딪히면 우리가 깨져야 돼요. 근데 그걸 안 하려고 한다. 그 결국 성경을 잘라야 되고 붙여야 되고 죄를 짓는 거지요. 거짓말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이제는 뭐 오늘 그까지 시간상 다 못했는데 보니까 적당하게 잘라진 것 같아요. 다음 주일이 이제 그것을 이어서 골로새서와 함께 연결해서 이제 마무리가 짓게 될 것 같은데,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구약의 성도들이 했던 거, 사실은 지금도 뭐 그 번제 자체가 죄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도 번제물을 드리면서 복음을 들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킬 수도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아침에 들은 것처럼 그 죄를 씻는 물, 마치 그 예수님이 발 씻어 준 것을 지금도 흉내내 가지고 세족식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만일에 본받아서 한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뭐 잘못됐겠느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오다가 지금처럼 외식이 되었고 바로 육신에 속하여서 죄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잖아요. 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성소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썼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선을 행하는 날로 배우지를 못하고 단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가지고 의로움을 정하고 남을 정죄하는 데 쓰게 되면 그때부터가 그거는 경건치가 못하게 되고 그거는 오히려 선하지가 못하게 되고 그거는 오히려 우리의 불의를 가리는 악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미 고린도전서 1장에 보는 것처럼 세례를 가지고 나는 바울에게다 아볼로에게다 하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를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가 없다고. 그러므로 우리가 거기서 이미 교회에 나타난 새로운 육신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는 흉내도 내지 말고 맛보지도 말라는 게 골로새서 2장에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도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시진 않지요. 이제는 모든 날을 다 같게 여기면서 오히려 더 거룩하고 항상 경건하고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 날만 선하고 이것도 외식이지요. 그렇지요? 이와 같이 궁극적으로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선을 가지고도 죄를 짓게 되고 율법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면서도 그 선한 것이 사망이 되는 여기까지 왔는데 만일 우리가 그 계명이 아니라 교리나 어떤 신학에 빠져서 그것으로 편을 가르고 그것으로 정죄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육신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거고 그 말씀으로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도 제가 설교할 때 그 율법이 짐이 아니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오히려 그 정결케 하는 물을 뿌리는 그 엄한 예식 거기서 조금만 잘못하면 오히려 그게 죄가 되고 또 그걸 그대로 하지 아니하면 성소를 더럽히는 죄가 되는 그런 예식을 행하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할 수 있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은 그렇게 하고 나면 모든 부정에서 깨끗해지잖아요. 그 쉬운 게 사실 어디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도 이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만일 그렇게 신학을 쓰게 되면 바로 에베소 교회처럼 됩니다. 에베소 교회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제가 여기까지 딱 보면 저는 어느 교회 생각나냐면 바로 우리 신학이 생각이 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단과 이 교리가 떠올라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싸웠어요. 그렇지요? 사실은 정말 그 교리를 사랑하고 신학을 소중히 여기는 데가 우리만한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교회를 향해서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니 처음 사랑보다 이제 풀어져요. 정확히는. 그동안에는 처음 믿었을 때 이런 걸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사랑은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늘 하는 말 처음 들은 막 거기에 거하라는 거. 첫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버려내 이 뜻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교리적으로 완벽하고 이단을 정죄하고 그걸 위해 싸우고 희생을 했더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내시고 판단하시는 그것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또 우리는 우리 입장에 생각하니까 내가 다들 처음 믿을 때는 막 열심히 믿었던 그 생각으로 다 가버렸지. 근데 그건 조심해야 돼. 왜? 처음 믿었던 대로 우리가 가졌던 경험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것도 각자가 달라요. 누구한테 배웠고 어떤 교회에 들어서 했고 어떤 교단에 속했고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도 요한이 말하던 거 처음부터 들은 것에 거하라는 거.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거기에 머물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는 교회가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지요. 결국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에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들의 흰옷이 뭐예요? 성도들에게 허락하사 주신 것인데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가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주님은 오실 때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으리라. 바로 그 일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섬김, 예배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로 미가 6장에 나오는 그 답을 찾아가는 예배. 우리 일하는 거. 로마서 4장에서 일한 것이 없이 의로사시 받는 거. 거기서는 할례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일이라는 표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섬김에 대한 말을 하고 있다. 예배, 쉽게 말하면 예배를 가리켜서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대인들에게는 할례가 하나의 예배가 되고 안식일이 예배가 되고 성전이 거기에 제사가 예배가 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죄를 정결하는 물조차도 뿌릴 수 없이 마음에 뿌린 것이 있어서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은 지라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확히 따지면은 모든 그 신령한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한 것처럼 육신에 속한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빼놓고 사랑조차도 만일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그걸로 의롭다 아니라 이런 편가르기나 다툼에 쓰인다면 이것도 육신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에게 한 말씀이 답이에요. 나도 너를 죄 있다 하지 않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가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살리는 것.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어요. 행여라도 또 이걸 가지고 또 하나의 당을 짓거나 또 어떤 편을 가르거나 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삼가하고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대한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은 우리가
그런 유혹이나 그 육신의 어떤 정욕에 빠지는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죠. 무엇을 가지든지 이런 것조차도 하나의 편이 되면은 그게 바로 육신이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8장 1절에서 이 전체의 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나오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이 무엇이냐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오직 성경에만 있는 이 표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 표현, 나도 너희 안에 있으리라는 이 표현, 이것은 말씀, 교훈 안에 거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우리가 그렇게 진리대로 행하니까, 믿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것은 오히려 예정을 말하면서 요한 칼빈 선생이 설교에서 잘 보인 것 같아요. 바로 에베소서 1장을 설교하면서 누구든지 그렇기 때문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이렇게 선택을 믿는다고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은 그때는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믿는다 하는 이 말도 단지 내가 확신한다는 그 뜻보다는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이런 뜻에서 쓰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은 바로 옛사람은 죽어. 어떻게 죽었지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육신에 속한 것을 다 버렸잖아요. 그치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사랑하고 참고 인내하고, 새 사람이에요. 율법이 정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사라졌어요. 정확히 말해서 갈라디아서가 5장의 끝에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에서 말하는 그 육체의 일을, 그걸 행하고자 한다면 예수님은 안 믿었을 것이라는 거죠. 오히려 저런 제사나 예물을 드리면서 이렇게 육체의 일을 행하고 사는 이게 우리에게 악이었다는 걸 깨닫고 이제 돌아서는 것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육체가 뭔지 아시겠죠?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의 예법 속에 살던 사람, 그 옛사람을 그 정과 욕심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그냥 나 이제 제사 안 드릴 거야, 나 이제 저렇게 안식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바로 그 제사와 예물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을 행하지 못했던 그 죄를 깨달았던 것이지요. 그 악을 깨달은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악에서 떠나겠다고 한 것이 예수님 믿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이런 말을 했을 때는 이미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바로 육신을 할례를 받고자 하는 순간부터 이런 일이 벌써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미 그 전에 벌어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진노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자기들이 겪는 어려움이나 곤란을 겪으면서 의심을 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므로 그런 속에서 할례의 유혹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육체의 일을 벗어버려도 생각을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혹시 내가 이 할례를 안 받아서 그런가 이런 의심만 하게 된 거지요. 이와 같이 사실은 기도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고 예배가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는 예배에서 뭔가 부족을 찾게 되고 기도가 뭐가 모자랐나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기도 잘하는 사람을 찾는 거 아니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제 1절은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나니. 오늘 아침에 설교에서 이제 요 설교를 아마 곧 하게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죄라는 문제, 이게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많이 아직도 어떤 면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이 죄를 어디까지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고 하고 하는데 어디까지 이게 괜찮은 거고 이런 문제가 아직 남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답을 이제는 좀 정리할 수 있는 순간이 거의 온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이제 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을 보게 되면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그 말을 하지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해서 내가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치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일에 죄의 문제를 따져서 믿게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에게도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 하고 믿음을 주신 겁니다. 그치요? 그렇게 되면은 정확히 따지면은 예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할 때는 실제로 우리가 지은 모든 죄에서도 다 깨끗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지요. 그러면 모든 죄가 불의로 돼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어떤 죄가 그럴까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그치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죄는 그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지요. 그러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면 그거는 사망에 이르게 되겠지요. 어디서 그렇게 오겠어요? 바로 야고보서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이 범죄자로 정하는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진짜 죄가 나오는 게 이게 성경입니다. 왜냐? 율법은 우리 죄를 씻는 거잖아요. 그치요? 속죄를 위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이 거기서 죄를 정하게 되면 더 이상 번제나 속죄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씻겠어요? 바로 그런 죄가 이제 진짜 죄가 되는 거겠지요.
근데 그게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기서 즉 오히려 일어난다고요. 성소를 공경해야 된 이유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고 계시는데, 속죄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성소가 더럽혀지면 하나님이 그 성전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성소는 더 이상 성소로의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가 더럽혀지는 것을 그들에게 배워주시고, 그 지성소를 이제 위에서 속죄하는 날을 만들어서 그 백성들 하여금 그것을, 그들의 죄를 깨달음으로 오히려 그들을 위한 속죄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거기다가 베풀어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제 뭐 지킨다 안 지킨다 요걸로 따지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본질적으로 율법은 은혜입니다. 사랑이고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못 쓰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이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말씀조차도 그냥 하나의 윤리적이고 마음에 좀 찔림이고 양심의 가책인데도 구원과는 상관없이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를 들어가리라 하셨고,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지키고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버리고 가르치는 사람은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라 하시면서,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지금 여기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게 있어도 예수님이 대신 다 해주셔서 우리는 괜찮다고. 그런 말씀은 전혀 거기 없었어요. 마지막까지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고 했지요. 근데 결국은 그것도 풀어요. 어떻게 푸느냐? 그렇게 해봐. 왜 해보러 하시느냐? 해보면 못할 거다. 이렇게 깨달을 거라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정말 주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을 해기지 못하면. 진짜 모르고 한 것은 또 그건 다른 문제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은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여로보암의 죄를 지적하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오던 길로 오지 말고 돌아가라는 그 말씀을 거역해서 죽은 선지자도 있잖아요. 베레수사도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지요. 우시야 왕의 죄도 성경은 기록하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에서 복음의 제사장은 왜 있어요?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단지 어떤 감동을 줘가지고 눈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받으심직하게 하려는 거라고 했어요. 바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생각하면 되지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참감나나무, 돌감나나무 비유를 할 때에 그들이 떨어진 것을 가르쳐 주지요. 참감나나무도 아끼지 않는데 하물며 돌감나나무에 넣을까 보냐고 오히려 경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만일에 이해가 안 되면 거기 부딪히고 멈춰가지고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계속 보는 그런
참음을 가져야 되지. 쉽게 그냥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을, 그거는 정확히 말하면 나에 대한 변명, 그런 걸 빨리 하려고 억지로 갖다 붙이는 거는 정말 하면 우리가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바로 오게 되지요. 지금 이제 율법을 이야기할 때 제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치요?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냐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래요. 하나님 영생 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 영생을 얻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냥 확신하면 되는 겁니까? 뭐가 영생이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 줄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요한일서를 쓸 때 1장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하면서 바로 그 말씀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왜 율법이냐? 그게 영원해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 없으나 그 말씀이 온 땅에 통하 그 소리가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만 의롭다심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는 그 믿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생명이 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을 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변하지 않고 세월이 흘러도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한 은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지금 믿어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똑같은 능력이 된다고. 그러므로 마지막 천국 들어가는 것까지도 그 생명을 가지고 들어갈 겁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법, 먼저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성령의 법을 이제 이어서 이해하시는 게 순서가 맞습니다. 생명의 법인데 그게 성령의 법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따로 존재합니까? 예수님 안에 존재합니까? 여기 뭐라 그랬죠? 2절에? 예수님 안에 존재해요. 아, 그렇습니다. 자연스럽게 말이 풀어지고 있죠. 그렇죠? 네. 먼저 사도 요한이 이해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영생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아시겠죠? 네. 이걸 먼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렇죠? 네. 그걸 이제 성령의 법이라고. 자, 여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약간의 복잡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이해는 참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앞으로 삼위일체를 우리가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함께 풀 텐데, 다만 성령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죠. 모르지요. 또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따라서 지금 어떤 하나님 목소리라 생각이 들려왔어요. 그게 하나님 목소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리는 음성을 다 하나님 음성이라고 듣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들어보지도 않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 음성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문제가 생겨. 귀신 소리일 수도 있네. 이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있는데 이거 워낙 지금 할 게 많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시간 되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 분명히 성경에 보면 있어요. 예? 있어요. 있어요? 네. 어떻게 해요? 미묘한 말씀으로. 미세한, 미묘한. 아니. 그럼. 계명 말씀으로. 계명. 그거는 좋아. 그거 빼놓고 이제 실제로 이제 물리적인 어떤 음성. 왜냐하게 되면 못 들어. 실제로 시내산에서 그 계명을 주실 때는 음성으로 들리게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들었지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는 음성으로 들리는 게 있는데 왜 우리는 못 듣느냐?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예? 자, 혹시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을 지금 주셔가지고 우리 청력이 약해서 못 듣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참 거짓말도 가지가지 하지요? 엘리야가 했던 그거 가지고 엘리야가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지. 거기는 특별한 곳이어서 하나님이 뭔가 보여주시려고 다른 데는 그냥 다 음성으로 말씀하셨고 거기서만 미세한 음성이 들리게 하신 거예요. 네. 안 그랬으면 시내산에 가야 될 것도 잘못 들어가지고 시내산이냐 이게 내시산이냐 해서 헷갈렸을지 모르는데 사르바 갑으로 가라는 거 그거 미세하게 들린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답을 우리가 내겠습니다. 자, 왜 우리는 못 들을까요? 들을 귀가 없어서. 들을 귀가 없어서가 아니고 귀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귀는 다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다 들으라고 일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요. 제가 답을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셔서 못 듣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시면 우리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요. 우리 귀가 모자라서가 아니고 시내산만 해도 사람들이 죽을까 봐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사야 6장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하셨잖아요. 그치요? 제가 그 설교한 거 혹시 설명한 기억나세요? 여기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어떻게 문제점이 있느냐? 제가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첫째, 내가 누구를 보내며 하는데 지금 하나님이 왜 그것만을 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지금 이사야한테는 하나님 직접 나타나시잖아요. 비록 환상이지만, 그죠? 그렇게 나타나셔도 되죠. 이사야가 화로도나에 나를 망하게 되었다 그러잖아. 또 하나 문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능력이 모자라십니까? 누가 하나님을 도울 사람이 있어요? 어디 쉽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도 성령이 없으면 일을 못한다 이딴 식으로 망령된 말을 짓거리고 전부 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예요. 위하여가 그게 하나님 앞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또 직접 그때 이사야가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이사야였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주님이 직접 가시옵소서. 사실은 그런 말 한 사람 있나요? 하나님 직접 가시라고. 요나? No. 너? 모세가 했습니다. 아, 모세. 친히 가시라. 나만 보내시고 하나님이 안 가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것을까지 가르쳐 주시면서 다만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보이시옵소서 하는 그 답에 대해서 내 등은 보이겠다 하고 시내산에서 여호와로라 자비로 꺼내놓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 하면서 그 경험을 주셨지. 그때가 나는 은혜 줄 자에 은혜를 주고 긍휼하기자는 긍휼하기노라 하면서 모세는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모세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도바울이 아니면서 사도바울 같은 은사를 구해. 이게 다 미신이에요. 이게 다 세상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세상신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시내산에서처럼 듣게 하세요. 들리면 그렇게 들려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말씀하시더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직접 음성이 들려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음성을 가지고 구별할 수가 없는 게 우리인데. 아, 우리가 육신에 속했었나 봐요. 맞아요. 기도하다가 뭔가 찡하고 막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셨다 하고서는 막 자랑하고 다녀요. 나만 들은 것처럼. 바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에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는 친히 그 영광을 본절하면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고, 그치요? 자기들이 초막새설지 여기 있겠다 하고, 그 다음에 광채나는 구름이 덮여서 구름 속에서 말하기를 말씀하시길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 쭉 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치요? 그러면서 거기 덧붙인 말이 뭐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하면서 구약 성경을 말하죠. 문제는 시내산에서 변화산에서 본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죄가 아니고요. 성경을 믿지 않는 죄가 큰 겁니다. 왜 성경을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하고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사야하고는 만나도 저 범죄자들하고는 만날 수가 없으니까, 만나면 다 죽여야 되니까. 이사야를 보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사야를 보면 선지자가 왔다 할렐루야 발 씻어 드리자 먹을 거 드리자 합니까? 아닙니다. 침을 뱉고 뺨을 치고 춤을 뽑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했잖아요. 가서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다 알지 못하리라면서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 이사야 가도 헛거예요. 아무 쓸모없고 소용없는 거. 이사야 가도 안 되는 거 아시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나 그것조차 없으면 안 돼요. 왜? 바로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아도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적어도 그들에게 이사야의 말씀이 전파되어 있으면 일이 이룬 후에 그들에게 깨닫는 날이 오게 되니까 그러는 거죠. 예언은 왜 있느냐? 하나님께 예언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지. 하나님이 내가 며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한번 말해볼까?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딴 식의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 다 사기꾼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진노 전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깨닫지 못하리라 하면서 보낸 그 선지자를 돌로 치고 뺨을 때리는 사람들이라도 일이 이루어진 후에는 혹시 누가 깨닫고 돌아설까 봐 바로 그걸 대표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지요. 다니엘이 9장에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왜 기도 시작했습니까?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된 거 70년을 깨달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누구든지 이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장을 이어가면서 말씀하실 때 거기서 이 말씀했잖아요.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 이 말을 하는 것은 일이 이룬 후에 믿게 하려고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무한테나 하는 거 아니죠, 그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더하게 하려고 주신 은사지요. 그러므로 어디 가서 예언 받으려고 쫓아다니지 마세요. 죄 짓는 겁니다. 만일에 예언이 나왔어요. 그럼 그 예언을 피할 방법이 있어요? 성경의 예언은 결과적으로 피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라. 죄악에서 돌이키라지.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건 아니죠. 네가 지금 배추 장사를 해서 망한 거야. 빨리 무 장사로 바꿔. 이런 거 없어요. 아니, 목사님. 예. 질문 드릴게요. 예. 곤란하실 수도 있는데. 예. 아니, 저희 지금 이제 뭐 하나님 음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저는 신봉교회 다니잖아요, 목사님. 예. 그것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아예 그만하셔야 돼요. 예. 아니 강대상에서부터 그렇게 하니까요.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게 되면요. 네. 일단은 우리가 배운 마귀론하고 그게 관련이 있고요. 대적이지, 하나의 대적이죠. 그런 모든 것은 우리가 사실은 믿지 않음에 대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런 일을 보더라도 거기에 미혹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지요. 그래서 바로 제가 이미 오래전에 신명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말씀을 들려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예언했는데 그 사람이 꿈꾼 대로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질지라도 너희는 그 사람의 말을 믿지를 말으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근데 그런 일은 왜 일어나느냐?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주. 진짜 그거를 시험입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이미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렇죠? 그리고 홍해바다 건너서 건너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보여주셨잖아요. 바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모세가 돌판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40일 있는 동안에 그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밑에서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었지요? 금송아지 만들었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래요. 오늘은 여호와의 절일이니까 먹고 마시고 놀자면서 춤을 췄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가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 이미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른 예수나 다른 영을 전하면 잘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로마서 8장이 이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계시면 이렇게 나오지, 그죠? 네. 예,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열매.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면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와야 되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죠. 또한 성령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 걸 가지고 너한테 준다 그랬어요? 내 걸 가지고 네, 준다 그것을 그랬어요. 가지고. 그럼 내 거, 그럼 이게 예수님 거냐 아닌 거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건 다 누구 거라고? 아버지 거라고. 아버지가. 그러므로 아버지와 하나이신 아들이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이신 영이 아닌 것은 성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하여라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는 모세나 선지자나 음. 시편 음. 이것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은 다 다 거짓말이죠. 네. 그래서 영생.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구약에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예. 그렇나요? 네. 예. 네. 그런데 근데 이제 일단 말씀하시고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됐었잖아요. 예. 네.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버렸고 그 새 언약을 이루셨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됐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거든요, 목사님. 그게 이제 그게 말이 이렇게 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거기에 맞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새 언약 이렇게 막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부분들이 있잖아요. 새 언약이란 말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맞아요. 근데 현재 우리가 새 언약을 이루었다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고 쓰는 그 부분에는 그게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성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성령에 대해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 하게 되면은 왜 하나님을 이야기했냐 하게 되면 그와 같이 성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본 사람도 없고 실질적으로 예수님 믿기 전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므로 실제로 경험이라도 이게 성령의 경험인 줄 알아요?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는 게 정답입니다. 다만 성경에 있는 다만 어디까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 바로 오늘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 이렇게 그럼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혹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충만. 그러면 성령의 충만은 무엇일까? 그리고 성령으로가 뭘까? 요렇게 쓰여져 있는 그 구절을 나타내는 의미는 우리가 찾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하는 거지 성령을 우리가 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보여져 있는 거. 예, 목사님 예. 예수님 안에 예.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고 예.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내가 어떤 물리적인 그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닌 것처럼 성경에 쓰여지는 이 표현들의 그 의미를 찾는 것 이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는 거. 그걸조차 오히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대로 그는 사랑과 은혜를 입으면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김은미 집사님. 네. 예. 저게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답이 갔어요?
네, 목사님. 예. 그러니까 그 어떤 성경 구절을 썼을 때도 마찬가지. 그게 그런 뜻이 그것이 그러한가 하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꼭 해봐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거기서 멈춰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진짜 목사님 지금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게 참 엄청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은 저희는 진짜 근데 그 예배 시간마다 항상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병을 치료 주셨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항상 그렇게 선포를 매일 예배 시마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그 모든 진짜 막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모두가 그 예배가 너무나 잘못된. 그거는 이제 집사님이 좀 더 네. 이렇게 그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정확히는 성경에서 말씀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리킨 겁니다. 한번 요걸 따져보세요.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1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7절.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한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이렇게 했죠. 그러므로 사실은 이건 지금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하면서 쓴 말이거든요. 지금 세례도 육신의 일로 지금 갔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와 같이 지금 그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방언 예언의 은사가 많다고 지금 칭찬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히려 그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걸 가지고 지금 막 은사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왜냐하게 되면은 자, 내가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 1만 마디의 방언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한테 생명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거잖아요. 그러면 마치 유대인들이 신령한 것을 가지고도 육신이 되는 것. 안식일은 거룩한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것을 가지고 단지 나는 이 날을 지켰다. 저 사람은 이렇게 안 지킨다. 이런 판단을 내는 도구로 삼으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됐어요? 육신이 돼버렸어요. 거룩한 것이 오히려 죄가 돼버렸거든요. 세례가 악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바울에게다 아볼로에게 다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 되어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방언이나 예언이나 바로 사랑을 조차 하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예언이나 방언이 있다면 그거는 다 뭐가 되겠죠? 또 하나 육신이 자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언이나 방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사랑을 배우라고. 그걸 가르치려고 예언도 하게 하셨고 방언도 하게 하셨던 겁니다. 자, 예언 방언은 관두고 모세가 죄를 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모세가 죄를 지면 하나님 벌을 많이 받지 않을까? 예? 모세도 죽지요, 똑같이. 네, 똑같은데 더 많이 받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사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모세하고 다시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뭐냐면 만일 이 백성들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려면 저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어요. 자, 이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모세도 범죄하면 지우리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니까 모세보다 더 높은 데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에 분명히 사도와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 받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제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너무 자유로워. 다 풀어놔버렸어. 사도가 죄를 지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죽죠. 똑같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해요?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버린 대로 도리어 자기를 쳐서 네.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당시 입장으로 돌아가게 되면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사실상 서열상으로 누가 더 위에 가 있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그렇지요. 근데 그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는 걸 보고 죄를 지은 건 단지 그들의 비난이 들어 자기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걸 보고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살지 못하면서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처럼 되게 하려고 막 야단을 쳤지요. 이런 걸 놓고 또 중간에 있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문제인데, 사도 바울도 싸우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진리를 떠나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하고 지금의 목사님들하고 교회에서 따질 수 없는 일이지만은 또 서열 한번 놓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누가 더 높아요? 예? 사실은 제일 높은 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죠. 당연히 제자죠. 네. 사도들이 사실은 선지자들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사도들하고 지금 목사가 같이 있게 되면 누구한테 축복을 받고 싶어요? 사도들. 당연히 사도들이지요. 그 12제자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복을 빌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사도들이 빌었는데 그 복이 그 집에 그냥 머무느냐? 그렇지가 않다고. 만일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면은 그 빈 복이 그 집에 머물 것이고, 만일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치 않다면 그 복이 빌어준 사람에게 돌아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어떤 축복된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는 사람은 다 사기꾼입니다. 그거 악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니까. 계명을 못 쓸 것으로 여기니까. 우리 그 날개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래요. 네, 알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제는 좀 구색이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서 이제 오늘은 조금 제가 말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할 디모데전서에서 자기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어요. 그치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한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변해야 안 변해요? 안 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또 다르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성경이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아까 8장 끝에 있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우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을 봤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에 실패를 했어. 그럼 아브라함에서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쉽게 말하면 성공을 했어. 복을 받았어. 믿음의 조상이 됐어. 그러므로 믿음을 배우려면 아브라함에게서 배워야 되겠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과 다른 복은 예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자, 그 말이 어디 있나요? 성경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하라 있는 자를 하였음이라 하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에요. 그럼 성령의 약속, 자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한테 미친다고? 이방인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우리가 나오지요? 우리는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유대인. 그러니까 이방인이 받는 복은 아브라함의 복이고 유대인들이 받는 복은 뭐예요? 성령의 약속이에요. 그럼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같은 걸 말씀하는. 오히려 성령의 약속을 가지고 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봐라, 유대인들이 받을 복을 이방인 너희가 지금 받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너희가 온 거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이게 성령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영적이라는 이런 그 보통 해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지금 너무 잘못 쓰기. 우리는 영적 그러면 거의 귀신 들린 것 같아. 다만 그게 성령이라는 이름 빼놓고는 다를 바가 없이 쓰이잖아요. 맞아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해서 받는 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받도록 선지자들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는 풀 수 있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이 되게 잘못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마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 주잖아요. 마귀가 바로 거짓 기적과 이적으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바로 그런 대표적인 기적이 욥에게 일어났었잖아요. 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집사님. 근데 집사님이 지금 들으신 게 그게 이해가 되신다면 그게 맞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마어마하다. 정말 이게 너무 지금 표현이 안 되거든요. 제가 사실은 처음 신학을 접하고 바로 제가 자신 누구보다도 그런 데 살다가 이 모든 걸 다 바꾸게 된 한 계기가 뭐냐게 되면은 저를 가르친 교수님이 바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우리 앞에 하나님이 보여도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인지 모른다. 지금 내가 그 음성을 들어도 그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는 건지 마귀가 말하는 건지 우리는 모른다. 우리 앞에 확실한 거는 성경밖에 없다. 근데 이게 더 믿음으로 확실한 거는 제가 하나님이 변치 않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이유 그거예요.
지금 제가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거기 의인들이 막 나오죠.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도 나오고 그렇게 나올 때 그 어느 순간에 그걸 깨닫고 보니까 거기가 지금 에녹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노아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이더라고요. 결국 에녹을 말하면서 뭘 말했어요? 믿음으로 에녹은 그랬죠. 그죠? 다 믿음으로 해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사항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결국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믿음은 결국 그걸로 12장을 가게 되고요. 12장에서 뭐예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하고를 말씀하게 되지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지요. 결국 그게 13장으로 가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의 시편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의 믿음과 행실을 그러니까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할 때 그 구약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결국 서로 그 본문을 다 예. 그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적용해서 그 하도 우리가 설교를 들어가지고 그게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됐어요. 모든 설교가 지금 그렇게 틀에 박힌 것처럼 그쪽으로 다 맞춰놔 버렸어요. 네,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래서 지금 성경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경 공부하는 이유가 이걸 통해서 또 뭐 다른 은혜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보기 위해서 찾아가기 위해서 하는 건데 결국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한테 뭘 가르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이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자 하면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라면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이게 신약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이잖아요. 신의 산을 보고 두려웠으면 지금 그보다 더 두려운 게 이 신앙이라고. 왜냐하면 그때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우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두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있었느냐를 배워야 되고 자기도 한개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으니 학대받는다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길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네. 이게 돈 벌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돈을 이야기할 때는 이걸 서로 나눠주는 거 하라는 뜻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왔어요. 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어요. 예.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예. 이 개념이 여기에 우리는 많이 들어있어서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성전에서 행할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양이나 소의 제사가 아니고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미의 제사라는 말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자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런 제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제사는 어떻게 드릴 수 있냐? 노래 찬미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하나님 막 찬송 부르면 그게 찬미 아닙니다. 찬송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해서 나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바다를 가르시면서 찬송을 받으신 그런 영광이 나타나니까. 목사님, 지금 읽어드린 그 히브리서 그 10장에 나오는 모든 계명이 지금 구약의 율법의 계명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요 말을 어떻게 정리하냐게 되면은, 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다시는 어떻게 하느냐,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도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이런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시려면 주님 나를 가르치셔서 선한 일에 온전하도록 도우소서 하는 이 사랑을 얻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이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거 헛겁니다. 예배 드리는 거 사실은 쓸모없는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내게 아무 유익도 되지 못하는 겁니다. 남을 돕는 일을 했다고 그러므로 그것이 내 자랑이 되는 순간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물의 형체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이루었답니다. 다 이룬 것도 아니고 오직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걸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다 이루지 못한 겁니다.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여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걸 쫓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섬기는 걸 가질 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거고 믿는 거고 그렇지 않고 어떤 고백적으로 기분 좋게 해드리려고 신앙을 시인하고 하는 거는 이건 사실 세상 신에게 하는 일이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하신 것을 배우라고 하셨잖아요. 오죽하면 안식일을 이제는 폐하셨겠어요. 그 선한 것을. 그래서 오히려 진짜 조심해야 될 게 성경대로 한다는 사람들 제일 조심해야 돼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도 그것이 그러한가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배움이 돼야 돼요. 제가 지난 말씀드렸지요. 그죠? 성경대로 위험성. 저한테 어떤 책이 하나 왔다고. 변화라는 책이에요. 영어로 change라고 써놨더라고. 근데 읽으면서 내가 감탄을 했다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있지? 이 시대에. 그냥 성경대로 계속 나가면 장로교는 막 두드려 패고 너무 이단을 빨리 만든다고 그러고 그때 약간의 뭔가 감이 왔어요. 근데 그런 걸 항상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성경대로 하면서 구체적으로 뭔가를 집어서 말하지 않고 성경대로를 말할 때는 아직까지 답이 없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이 결국 거기 가서 끝에 무슨 말을 했느냐? 그러므로 성경대로 토요일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 자기 교회 오라. 안식교였네. 에. 제 친구가 빠진 그 안식교. 그러니까 성경대로도 믿으면 안 된다니까요. 맞아요. 성경대로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우리가 이런 데 살고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 시간이 예, 그럴까요? 네, 예. 네, 정리될 때 시간이 네. 됐어요. 지난번에 네, 집사님이 그 질문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네. 제가 정리를 잘 해서 편집을 해가지고 그대로 올렸었거든요. 진짜 예.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들으시고 정말 누가 했는지 정말 귀한 질문을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랬어요. 예. 이거 제가 오늘 것 한번 잘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적어도 이거 하나는 우리가 다 빼야 되겠어요. 육신의 그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이 없이, 아시겠죠? 네. 따로 그냥 어떤 과정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고자 함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걸 이제는 모양도 맛보지도 말라고 이제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그걸 맛을 보는 만큼 우리가 그 계명에서 멀어집니다. 온전히 의지할 건 그 하나에 있어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작년 한 해 동안 거의 예배를 못 드리다가 이제 그 3차, 2차 접종까지 한 후에는 이제 다시 예배를 드리자고 성도들 이제 나오게 하셨는데, 그때 첫 설교가 뭐였냐면, 교회는 왜 나오는가예요? 하나님이 지금 집에는 안 계시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럼 나도 우리 집에도 계신다 그래. 그럼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느냐고. 그러면 기도하기에 교회 나오는 거 아니다. 그럼 교회는 왜 나오느냐? 바로 그런 것을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나오는 거라고. 교회는 그래서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힘을 쓰는 곳이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봉사 일을 하게 하면 그게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 그래서 교회 예배는 정확히 말해서 목사가 제사장이 되고 성도들이 예물을 드리고 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요. 이제 헌금을 그것과 이제 다르게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다 새롭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오직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가 가르침 받고 교훈을 얻고 거기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그게 교회가 있는 뜻이지요. 네. 예. 오직 교회에서는 예배는 사실은 말씀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래서 언젠가 요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지요. 우리 정의연 권사님 그러셨나?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이게 예배가 아니냐고. 오늘 예배 잘 들으신 거예요. 이게 잘 돼 있으면. 제가 예배를 처음 한번 설교할 때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서비스란 말을 깨달았을 때예요. 서비스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성경책에 예배가 서비스라는 말로 쓰이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예배가 어떻게 서비스냐. 근데 그걸 어느 날 깨닫고 나니까 아직까지 지금처럼 깨닫지 못할 때 서비스란 말만 가지고 풀었어요. 자, 우리 서비스를 다 나가면 요즘 서비스 시대 아니냐. 식당에 가게 되면 서비스를 받지 않느냐. 셀프 서비스도 있는데. 서비스라는 것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 받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그 사람들이 막 물도 갖다 주고, 그죠? 말도 가지고 이쁘게 해주고. 그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거냐? 받는 사람이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게 서비스라. 그러면 지금 예배가 서비스라면 하나님께 우리 어떤 서비스를 해야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이 시간 이 목사가 그런 설교를 했고, 만일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어느 한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서비스를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 걸 우리는 들여놓고 나는 했습니다 하면 안 되지요. 이제 어머니 아버지 연세 많으셔가지고 80, 90 이제 이빨도 흔들흔들 하는데 잡시라고 그냥 찔긴 갈비살을 갖다가 해지고 잡시라고 나는 오늘 효도를 했다고. 갈비살. 그게 아니지요. 종들이 주인을 섬기는데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신다 그랬대.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도 종들을 기뻐하시나 봐요. 왜 하나님은 자기 종들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종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고 보면 거꾸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찾아보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시키셨느냐? 하나님의 신발을 닦으라. 하나님의 먹을 걸 차려오라가 아니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 명령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들이더라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종들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함부로 자기를 주의 종이라고 높이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밖에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비스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에 대한 서비스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예배입니다. 교회 예배는 그걸 가르치는 것이 예배고 또 그걸 같이 행해 나가는 것이 예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그게 같이 예배가 되는 거고 아시겠죠? 속죄제도 아사셀도 속죄제가 되더라고요. 내보내는 것도. 그 오늘 아침에 보니까 바로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는 그것도 속죄제가 되더라고요. 자,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셨어요? 예배는 서비스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정말 하나님이 자식 바치라면 잘 바쳐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요구치 아니하셨어요. 그러므로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넘어서 2마리, 3마리를 드리는 사람부터가 악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한 자라 더하지 않는 게 그게 선한 겁니다. 내 마음은 섭섭해. 겨우 나는 지금 내 집에 양이 얼마나 많은데 겨우 한 마리 이거 드려서 이거 그런 마음 잡수지 마시고 오직 번제물 1년 된 송아지 한 마리면 족합니다. 그게 연락이 안 되더라도 그 제사가 연락되도록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도움을 구하셔서 오직 그 제사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 요구하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네. 아멘. 네. 이게 믿음입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은 그것으로 삽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어도 모가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돌무더 사막 광야가 되어도 그래도 밤나무 상수리나무의 그루터기처럼 남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민이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네.